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며 순종하게 하시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복을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번 아멘 크게 해볼까요? 아멘. 할렐루야도 해볼까요? 할렐루야. 아멘. 이 할렐루야는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또 선포이죠. 그 명령을 우리가 서로 스스로 하면서 또 스스로 또 아멘으로 받으면서 우리 하나님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새해된 장로 교회를 세우신 지 몇 년이 됐습니까? 14년이 됐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이 시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참 이곳저곳을 여러분 전전하면서도 예배하기를 너무 사모하신 우리 성도님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왔을 때는 이미 2007년도부터 세례된 장로교회가 시작됐으니까요. 제가 11년도에 왔으니까 그 전부터 계속 들었습니다. 에그로를 만들고 김치를 만들어서 팔고 교회를 건축하자면서 자신의 삶을 다하여 헌신하면서 여러분들께서 바치신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그 시간이 오기까지 자신의 집을 오픈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어주면서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헌신한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요, 은행에 찾아가 갖고 자기 이름을 걸고 교회를 위해서 대출을 받기도 하셨겠지요. 어떤 분은요, 이 교회가 이제 그 인가를 받고 할 수 있도록 목사로서 사인을 하신 그런 분도 있습니다. 다 언급하진 못했지만요, 그렇게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역할들 속에서 또 감당하며 수고하며 이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좀 다른 외부 손님을 초청해 갖고 좀 말씀을 전해 주셨으면 해 갖고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우리 원로 목사님, 강대영 목사님도 여의치가 않으시고 또 우리랑 또 인연이 있는 또 우리 서원주 목사님, 서다비드 목사님도 여의치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제가 혼자 해야 돼서 오늘은 설교가 좀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미리 양해를 구하면서 여러분의 눈빛을 보니까 길게 해도 괜찮다고, 너무너무 좋다고 지금 다들 끄덕끄덕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예. 여러분, 교회가 세워진 그날 여러분들도 기뻐하셨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마치 엄마가요, 해산의 그 고통을 지나서 아기를 낳았을 때 어떻게 합니까? 아기 아빠가요, 기뻐하면서 애를 들고서 아이가 태어났어요, 내 아이입니다 하고 외치면서 다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빠와 엄마는 아이가 태어나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하죠? 무엇을 하나요? 자, 우리 김우희 사모님 사무엘을 낳고서 뭐라고 부르셨나요?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죠? 예, 같이 있었으니까 같이 알겠죠? 네, 애를 낳으면 애한테 이름을 불러줍니다. 그러면서 이름처럼 자라달라고 그렇게 이름을 주고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무엇인가요? 우리 교회 이름이 무엇이죠? 새 에덴 장로교회입니다. 새 에덴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깨어진 에덴이 아니라 새로운 에덴으로서 하나님과 충만하도록 교제하며 누리는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 그런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 건축을 마친 뒤의 일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요.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아닌 것이 있습니까?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의 주인공 하나님께서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데요. 이곳이 바로 내가 기도를 들을 곳이다. 이곳이 바로 내게 제사할 곳이다. 여러분, 그럼 교회가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아까 우리 교동문 할 때도 나왔습니다. 만민의 무슨 집이요?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 목적이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다른 모든 프로그램이나요, 행사들은 다 부수적으로서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 세대인 장로교회가요, 이 가치를 상실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늘이 닫히고요, 비가 내리지 않으면요, 어떻게 되죠? 땅이 마릅니다. 곡식들이 마릅니다. 거기다 메뚜기가 와서요, 토산을 먹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식량이, 먹을 것이 사라지게 됩니다. 전염병이 유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까? 우리 14절 말씀 다시 보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들의 땅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러분, 전부 다 말씀해 주실 때까지 저는 계속 질문할 것입니다. 그들의 땅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무엇을 할 때요? 기도할 때요.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 모두에게 문제가 찾아올 때 우리 주님 앞에 겸허하게 무릎 꿇고 우리 주님께서 정하신 성전으로 찾아와서 기도하면 주님께서 들으시고 그 땅을 고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지금이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바로 전능자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입니다. 주님 앞에 범죄한 모든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주시옵소서. 진노를 돌이키시사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앙이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요즘 세상은요, 그냥 각자 알아서 예배해, 각자 알아서 기도해, 그냥 알아서 하는 거지 라고 그렇게 말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1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주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바로 이곳에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데, 여러분, 그 기다리고 계심에 반응하지 않고 그냥 지나치진 않았습니까? 이곳에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그 음성에, 아, 주님, 오늘은 좀 힘드네요. 그냥 혼자서 할게요. 혼자 해도 하나님 들으시잖아요. 함께 모여서, 장작개비가 모여서 활활 타오르듯이 그렇게 기도하여 주님께 아뢰라고, 기도의 불을 태우라고 하시는데, 여전히 나는 그냥 잠시 태웠다가 사라지는 성냥개비가 되겠다고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활활 타올라서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라고 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에 우리 모두가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에 우리 하나님께서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일 것이라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요구하십니다. 17절과 18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여러분, 누구처럼 따르라고 했습니까? 누구처럼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있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좀 이상하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신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윗의 행한 것이 과연 의로운가? 그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은 잘 알고 있지요. 그런데 그가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과 명령과 규례 앞에 완전히 의롭다라고 하기에는 뭔가 조금 부족한 것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다윗이 범한 대표적인 죄가 떠올라지지 않습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분명히 범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숨기려고요. 밧세바가 임신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 이름이 뭐죠? 우리아를 어떻게 했습니까? 쉽게 말해 청부살인했습니다. 살인교사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의로운 모습인가요? 또 이후에는 사단의 격동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지켜주신 그 나라인데 자신의 힘을 알고 누리려고 인구조사까지도 합니다. 과연 이러한 다윗을 여러분 완전히 의롭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명령과 율례와 법규를 다 지켰다라고 할 수 있다. 그럼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윗은요 범죄한 이후에요 처절하게 회개하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변치 않는 마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떠난다는 것이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잠시 죄의 마음을 빼앗기긴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이 가장 두려웠습니다. 그의 진정한 회개가요. 어떤 회개요? 진정한 회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용서로 반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면요 그 죄를요 아예 기억하지를 않으십니다. 그 용서가요 바로 그의 진실된 진정한 회개로부터 말미암았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그런 또 매일 묵상집 등 여러 유명하신 목사님이신데, 이 주님은 나의 최고봉에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는 그 챕터에서 성령을 소멸시키는 아주 쉬운 방법을 이분이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의 충만한 예가 아니라 성령을 소멸하는 아주 쉬운 방법.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 혹시 들은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이제는 더 이상 회개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온통 생각하는 것이 죄뿐인 인간이 어찌 선한 것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그 말씀을 구하는 것만이 우리가 의를 찾을 수 있는 길입니다. 말씀을 보면서 들으면서 그 뜻을 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축복의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신명기 28장이 아주 대표적인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선포하는데요, 기도할 때도 자주 인용하는 구절입니다.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며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 인용 구절을요 제가 부분이 아닌 전체를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과 6절인데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말씀을 듣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라는 조건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조건이 상실될 때, 없어졌을 때, 우리가 그걸 제하여 버렸을 때, 던져 버렸을 때 어떻게 되는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28장 같은 장의 15절, 19절 읽겠습니다. 거의 단어가 비슷합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행하지 아니하면, 이제 반대가 됩니다.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신명기 28장은요 이스라엘을 향한 축복과 저주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인간은요, 사람은요 축복만을 생각하면서 접근합니다. 그리고 축복이 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왜 좋으신 하나님이시면서 축복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원하는 거 왜 이루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때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말하기까지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대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요, 과연 우리가 그 말씀대로 아무리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고 할지라도요 이것을 다 행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죄에 물들지 않은 그 순간이 단 하루라도 있었는가? 나는 죄를 전혀 짓지 않는데? 라고 혹시 말씀하신 분이 있다면요, 여러분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사도 바울보다도 더 위대한 신앙인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표현합니다. 마음으로는 주님의 법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걸 행하고자 하면서 죄의 법이 내 자신을 사로잡고 있구나라고 고통스러워하면서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라고 하면서 오직 예수 안에 있는 은혜만을 그가 노래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참 회개는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께로 이끄십니다. 누구에게로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교만함과 거짓말하는 것, 뭐 이외에도요 그 모든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원하고 그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고 그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즐기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모순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다 끊어내고 회개는요 그것을 향하여 있던 마음을 180도 돌려서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돌려서 예수님을 바라보고서
우리가 갈망하며 주님께서 나를 해방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그 말씀을 하십니다. 분명히 이 기도에 듣고 내가 이 성전에 함께하리라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모든 기도를 땅에 전염병이 임하고 기근이 임하고 아픔이 있을 때 기도하라. 내 눈과 내 귀가 함께 있을 것인데 20절부터 22절까지는요. 굉장히 처참함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곳인데 뿌리를 뽑아내고 모든 민족 중에 이야기거리가 되게 할 것이다. 아무리 화려하게 지어진 성전일지라도 가는 사람마다 놀라서 아니 여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그 처참함에 놀라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 모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경배함으로 모든 재앙을 내리셨다. 오늘 본문 2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밖에서 다른 사람들이요 크리스찬이든 누구든요 세된 장로교회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무엇라고 말하는가요? 우리 교회가 예배에 감격이 넘치고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라고 날마다 일컬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에슬 목사님, would you show next slide? 네. LA 오렌지 카운티에 가보면요, 크리스탈 철치라고 있습니다. 수정 교회입니다. 여기 화면 나오죠? 어디 뭐 크루즈 여행 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보면요, 굉장히 화려하죠. 교회입니다. 너무나 유명했던 교회입니다. 미국 또한 한국 전 세계의 교회들이요, 이 한국말로 수정교회죠, 크리스탈 철치. 수정교회를 방문해서 야 도대체 이 교회는 어떻게 이렇게 크고 화려하게 또 부흥하면서 성장했을까 배우고 돌아가서 이 교회에 사는 걸 그대로 따라하기도 하였습니다. 여기 개척 목사님이 로버트 슐러라는 목사님인데요. 그 교회 철학이 있습니다. 교회를 기업으로, 선교를 비즈니스로, 신자를 고객으로입니다. 이걸 많은 교회들이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본땄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번영 신학을 배우며 교회 프로그램, 설교, 스타일, 예배당 인테리어까지도 따라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참고로 여기 십자가 탑이 끝까지 다 보이질 않는데요. 이 십자가 탑이 저 위에 십자가가 이제 끝에 있는데 그 탑이 71m입니다. 엄청나게 길죠. 유명한 건축가인 필립 존슨이라는 분이 설계를 하셨고요. 이 수정교회 바깥에 1만 장의 그 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교회라는 이름처럼요, 캘리포니아의 그 태양이 서쪽으로 이렇게 딱 칠 때요, 교회를 향해서 쫙 비추면요, 그냥 반짝반짝반짝 빛나면서 정말 크리스탈처럼 전체를 막 비추고, 이 내부도 사진이 있죠. 오른쪽에는 그 내부에도 그렇게 비춰지는 아주 아름다운 화려한 교회였습니다. 관광객들이요 그냥 그 교회를 방문하는 것이 그 일반 여행 코스가 될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 교회가요 2010년도에 망합니다. 부채가요 총 1억 불을 신고하면서 파산 신청을 합니다. 교회가 망한 이유도 많은 이들이 분석하였습니다. 대표적인 것이요 신학적인 부분입니다. 이 수정교회에서 대표적으로 했던 것 중에 하나가요, 세상에서 지쳐있는 자들에게 교회까지 와서 죄를 이야기하며 십자가를 이야기하며 지치게 할 필요가 있는가? 기분 좋게 해주고 좋은 말들만 해줘야 된다. 그것이 그들의 주된 신학적 사고였습니다. 물론 주님 안에서 긍정적인 생각 중요합니다. 그러나 죄로부터 회개함이 없이 여러분 십자가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십자가 없이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함이 없이 부활함에 이르게 될 수 있습니까? 이런 게 없다면요, 아무리 좋은 생각, 아무리 긍정적인 마음, 아무리 좋아 보이는 사역일지라도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세상적 가치관을 따르다가요, 예배당 앞만 화려하게 꾸미고 매주일 웅장한 오케스트라가 부활주일 크리스마스면 라스베가스를 뛰어넘는 공연을 교회에서 보았다고 합니다. 예배가 끝나고 나가면 성도들 기분이 어떻겠어요? 돈 내고 라스베가스 갈 필요도 없고요. 돈 내고 아프라 구경 갈 필요도 없는데 화려한 연주 매주 들을 수 있네. 오늘도 훌륭한 예배 구경했네. 결국엔요, 나중에 이제 교회가 이렇게 또 세습되는 과정에서 그 아빠 목사님과 아들 목사가 갈등하면서 문제가 생기고요. 또 탈세 이런 것도 하면서 교회가 점점 이상해지더니 화려함이 힘을 잃어가더니 부유함의 부분이 힘을 잃어가더니 문을 닫고 역사 속에 사라진 교회가 되었습니다. 세상의 부유함과 화려함에 의존하던 교회가 세상 속에서 문을 닫게 됩니다. 또 반대로요, 서원주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들은 얘기입니다. 서다비드 목사님이요. 서 목사님이 예전에 한국에 이제 매년 가셨었는데 한국에 갈 때마다 방문하시던 지리산 어르신이 있다고 합니다. 연세가 워낙 많으셔갖고 뭐 지금 이미 돌아가신 분이시고요. 연세가 워낙 많으셔갖고 뭐 이렇게 밖에 돌아다니면서 활동은 못 하시는데 그 지리산에서 연배가 비슷한 분들과 이제 또 그들이 모여서 하는 거라고는 기도밖에 없었대요. 뭐 조그만 곳에 모여서 기도만 하고 그냥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지금은 그분들이 다 돌아가셨는데 그분들이 기도한 그 자리, 그곳에 아름답게 교회가 세워졌다고 합니다. 목사님, would you please show the next slide? 예슬 목사님. 네. 이거 어느 교회 사진이죠? 세덴 장로교회 사진입니다. 맑은 날 찍어본 사진이고요. 저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마치 시내산에서, 물론 제가 그걸 다 표현할 수 없지만 구름이 영광 중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면서 구름이 막 모이는 그런 사진을 찍어보았고, 교회 십자가 사진도 전에 찍었던 것인데요. 우리 세된 장로교회도 바로 그렇게 기도하고 또 기도하여서 주님을 예배하기를 사모하여서 또 사모하여서 은혜를 갈망하고 더 갈망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죄인 중에 죄인인 다윗을 사랑하신 이유, 그리고 다윗에게 너의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짓겠다고 말씀하신 그 이유는요, 그가 비록 죄인이지만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으며 잠시 범죄를 저질렀어도 통회함으로 회개하며 주님 앞에 간절히 아뢰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것은 그의 인생에서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새 에덴이라는 이름, 각자가 뭐 이름이 있죠. 제 이름 김시환, 떼식자의 완전한 자. 고등학교 때 한문 선생님이 해석해 주시기로는 어떤 때를 완전하게 한다라는 뜻이라는데, 저희 부모님도 이름 뜻이 무엇인지 모르십니다. 고모가 그렇게 지어줬다고 하는데 아무도 이름 뜻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가족 중에서도. 이 새 에덴이라는 이름, 분명히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제를 꿈꾸면서 그렇게 이름 지어졌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릴 모든 가능성들을 다 차단하고 누구와 교제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그 만남의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요, 여러분 14살이 된 세된 장로교회에 어떻게 보면요 심각한 사춘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춘기, 청소년기를 어떻게 보냈는가가 되게 인생에서 또 크게 좌우를 하더라고요. 청소년기에 그때는 하지 말아야 돼. 뭐 술 마시고 담배 피고 학교 가서 공부하는 것보다 놀기 더 좋아하고 필요한 것들을 쌓지 못하면요, 그 시간이 지난 뒤에 전에 하지 못했던 그것들을 또 막 다시 힘들게 해야 되는 일들도 많이 생깁니다.
내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보다 혹시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이 더 즐겁다. 여러분 그렇다면 마음을 돌이켜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배가 1순위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예배가 1순위가 되어지지 않고 있다. 마음을 잡아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잡아달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 회개하며 통곡해야 되는 순간인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면서 아버지, 지금까지 아버지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아왔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알고 세상을 향하여서 그리스도 예수의 빛을 비추면서 예수의 사랑을 나누며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새해된 장로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지러운 세상이요, 난리와 난리, 폭염, 폭우, 전염병, 민족 간의 갈등, 경제 침체, 그것을 살리는 것이요 여러분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사 세상을 회복하신다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복의 통로가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을 향하여서요 빛을 비추는 새해된 장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곳에 새해된 장로 교회를 세우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과 뜻에 순종하면서 또 우리가 헌신하면서 이곳이 오늘까지 14살이 되어 이르렀으니 하나님 앞으로 세대된 장로교회가 14살이 아니라 140살이 될 때까지도 1400살이 될 때까지도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날마다 계속해서 예수의 빛을 온전히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앞에서 복의 통로가 되어서 사용되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을 날로 경험하며 체험하는 매일매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